0.7이라는 아주 무지무지한 아주 무서운 시그널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 220개 나라 중에서 꼴등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학 연구소의 데비 쿨만 교수는 2달 전에 한국도 오셨어요. 16년 전에 오셨을 때 한국이 정확하게 전 세계에서 먼저 소멸될 나라 1호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16년이 지나가지고 지난 2달 전에 왔는데 또 꼴등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르는,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법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가 우리나라의 이 소식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이분이 여성과 노동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인데 저 여러분 지금 무슨 배짱으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매년 5월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되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을요 전국에서 계속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0.7명이라고 하는 합계 출산율 세계 최하위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임 여성, 평생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성 15세부터 49살까지 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어린아이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0.7명이니까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나라 망해가고 있는 거죠. 최소한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2.1명 이상이 돼야 돼요. 부부가, 남녀가 결혼해서 2.1명을 낳아야 돼요. 지난번 2021년도에 제가 조사했던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데드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데드크로스. 뭐냐면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보다 더 많았던, 우리나라가 최초로 2021년에 이 현상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26만 1000명밖에 안 돼요. 26만 1000명이고 사망자는 31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태어난 숫자를 보니까 24만 9천명밖에 안 됩니다. 이대로 이 나라가 진행되게 되면 여러분들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7년. 233만 명의 충남의 인구가 그 숫자에 맞는 인구가 노동 인구가 소멸돼서 사라집니다.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32년에 노동 인구가 이렇게 가게 되면 333만 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산의 그 인구 숫자만큼의 노동 인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4명에서 5명 정도가 노인들 한 분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젊은 사람들 한 사람이 노인 한 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면은 얼마나 나라가 복잡해질까요? 뿐만 아니라 학교도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부터 지금 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문샷 쇼킹이라는 것이 답이에요. 문샷 쇼킹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1961년도에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1960년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달에 도달하겠다. 문샷 싱킹. 말도 안 되는 소리.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획기적인 사고를 전환합니다. 기존의 틀,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달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모든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와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는 지금 이 현대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획기적인 방법으로 바꿔줘야, 창의적으로 바꿔줘야. 이걸 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획기적으로 바꿔내질 않으면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아멘. 존 F 케네디도 마찬가지로 이 문샷 싱킹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1969년 딱 60년대 끝나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무려 7월 20일 날 닐 암스트롱 통해서 얼드린 달나라에 착륙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닐 암스트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작은 걸음이었으나 인류에는 큰 도약이다. 달나라에 딱 도착해서 유명한 메시지죠. 다 미쳤다고 그래서 케네디 보고 어떻게 달나라를 가느냐, 사람이 다 미쳤다. 그런데 문샷 싱킹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전혀 기존의 틀과 기존의 방식까지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해가지고 새로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 와이파이 있죠.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와이파이 있죠. 이것도 구글이 문샷 싱킹을 가지고 한 거예요. 헬륨에다가 그 디지털 포함시켜서 띄워서 그걸 다시 지상으로 내려서 만든 게 와이파이예요. 이것도 기존 방식으로 안, 문샷 싱킹을 구글이 이용한 거예요. 이걸 룬 프로젝트라 불러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 이 시대가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문샷 싱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샷 싱킹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이런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초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본문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죠. 바로 지금 많은 원인이 있죠. 이 저출산 문제. 이를 걔가 0.7명일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은 3.4명, 5명이에요. 그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귀중했었냐면 1921년도에 얼마나 일제 이후에 삭막했었습니까? 고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태화 기독교 복지관에서 빈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제 사업을 1921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아무도 사회복지 시설이 없을 때 1921년이에요. 그러다가 6.25 이후로 고아들도 발생하고 난 다음에 1968년도에 미인과 타가 시설 조치해서 어린이집이 처음으로 증설하게 돼요. 언제 여러분들? 1968년도. 이거 누가 시작했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70, 80년대가 되게 되니까 점점점 사회가 양극화가 되면서 빈민들이 달동네로 몰려드는 거야. 봉천동이나 막 달동네, 쪽방촌 달동네로 모여요. 근데 그건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되니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게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그 공부방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됐고, 그 역사에 의해서 나중에 정부가 다 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누가 먼저 시작했다? 한국 기독교가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특히 다음 세대 아동들의 돌봄의 문제를 정부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부가 우왕좌왕 정책하고 있을 때 1921년에 태화복지관을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모든 것들을 한국 기독교가 앞서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75%의 모든 시설들이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아멘.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게 하듯 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이 내 것인 양 사유화하는 거야.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그 기관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사역이 아니라 점점점 재벌화되고 복지기관이 재벌로 만드는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잃어버리는 것들이 세상이 조롱골을 전락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서명하셨잖아요. 서명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취지가 바로 지금 주중에는 돌봄을 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을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입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가장 좋은 공간, 지금 전국에서 어린아이들 어린이집이 지금 5년 전에 보니까 4만 개였는데 작년에 보니까 3만 개, 1만 개 어린이집이 폐원됐어요. 지금 애들이 없는 거예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23%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역에 애를 하나를 낳아도 애를 키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다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전국에 3,495개의 읍면동이 있어요, 여러분들. 3,495개 읍면동이 있어요. 그 중에서 560개 읍면동은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60개의 읍면동은 애를 낳을 수 없지, 그 동네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니까 0.7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낙도 섬까지 있는 데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한 5만 교회는 저기 섬 해남 땅끝까지도 다 교회가 있거든요. 바로 그 교회가 주일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주중에는 단 한 명의 어린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곳에 아동 돌봄센터를 세워야 된다고 봐요. 아멘. 그러나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돈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돈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장 소중한, 이 나라가 위기에, 인구의 지진과 인구의 절벽, 나라가 소멸될, 정확하게 2750년에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 2300년도는 일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된다. 아멘.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고 또 그 일들을 지금 국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한국 CBS, CTS가 공동으로 지금 주관하면서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통계 보니까 41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누가 들어있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사인해서 서명하도록 해서 이 법안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3.1운동 이후로 최초로 공공성과 교회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 저출산 문제는 돈만이 아니에요. 문화가 바꿔져야 돼. 애를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그런 돌봄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애를 낳아가죠. 아무리 애를 낳고 싶어도 지금 여러분들 산부인과하고 지금 소아과가 없어졌어요. 병원 의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안 모이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 의사들을 배출해 내야 됩니다.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가면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 문제는 자본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명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깊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정치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같이 지난달에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 받으셨죠? 여러분들 들으셨죠? 거기서 제가 여기서 말한 짐을 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 설교 들으셨어요? 오래되셔서 근데 기억하시네. 야,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서로 짐을 지는 거 뭐예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어디서 듣긴 들었죠. 2절하고 5절에 2절에 있는 것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수화물과 같은 짐이고 5절에 있는 짐은 각자 지는 그 짐은 내가 질 수 있는 내 짐이고. 아멘. 근데 여기서는 서로 혼자 질 수 없는, 공동체가 함께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짐을, 너희가 그 짐을 서로 지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 이 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서로 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초저출산 문제, 생존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문제에 접근하면 설교를 이쪽 부분만 설교하게 된다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쪽 부분만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짐을 진다라고 하는 설교가 없기 때문에 남 일이야, 남의 이야기야. 그냥 생존의 번성이 많이 나야 된다. 나하고는 관련 없는 거였어요. 어디로 본문을 가야 된다? 갈라 6장 2절. 이 짐을 어떻게 같이 재야 돼요. 얘를 잘 나올 수 있도록 한 마을이 아이를 키운단 말 들어보셨죠? 아멘. 이제는 한 국가가 아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짐을 져줘야 돼요. 즉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 이 경제적인 문제. 우리 여성들이 충분히 직업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과 직업이 양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애들 데리고 돌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엄마들에게 모든 회사 직장 안에서 한 2시나 업무를 끝나게 해서 어린애를 보면서 어딜만 스킨십 하면서 엄마가 키워야 될 0세에서 3세까지 4세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애가 크고 난 다음에 탄력 근무를 통해서 그 나머지 시간만큼은 정부가 월급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문샷 싱킹이에요. 이런 거를 과감하게 바꾸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주장, 목사님 지금 그 법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육아휴직도 대기업은 100%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10%도 안 돼요. 남성 육아휴직이 안 되니까 100% 월급 보장해 주고 나머지 90%는 70%는 정부가 저출산 예산을 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100%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16년 동안에 280조 원을 썼어요. 280조 원. 그 돈 어디다 썼어요? 36%밖에 안 썼어요. 저출산에. 나머지 전부 다 각 모든 부처가 다 나눠 먹게 했어요. 사기예요, 사기. 이거는 정책적인 사기인 거예요. 이름만 저출산 붙여놓으면 예산이 통과가 되니까 말도 안 돼. 컴퓨터 학습 지능 위한 청년들 교육 14억. 이게 무슨 저출산 예산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 안 할게 더 이상. 복잡한 거 지금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정직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정부가 바르게 일을 하는지 국회가 바른 일을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언론도 이 언론 속에 비트라인 이 언론의 행간을 읽어내면서 이 언론이 정직한 언론인지 이런 수준 높은 한국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정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가 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CTS 기독교 TV와 CBS 방송이 두 방송이 집중적으로 주중에는 돌봄, 주일날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좋은 공간을 GX에 환원하는 거 이런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돌봄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두 오늘 제가 시간이 다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영역에 있는 돌봄에 대한 영역을 그 짐을 함께 나눠져야 이 초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모습을 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창조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을 따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요한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지금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주로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창세기 5장 3절로 가봐요. 5장 3절. 자, 시작. 백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아담이 이제 아들을 낳는데 1절, 2절 한번 올라가 봐요. 시작.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출산에 대한 복을 주시려고. 아멘. 그 다음에 놓치지 마실 게 뭐냐면 3절 잘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이에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 이해되시죠? 근데 그 아담이 이제는 그 아담이 뭐합니까? 아담 자기의 형상대로 낳은 아들 셋, 이해되시죠?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출산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참여하는 생명의 역사. 할렐루야. 이 거룩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경험해 본 이 일들을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축복보다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7절 8절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창세기 5장 3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지어줬어요? 하와의 이름을 아는 분. 하와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자, 따라합니다. 하와. 모든 생명의 어머니. 하와의 이름이, 여러분 하와 이름 아셨어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아담과 하와의 이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남겨두시는 그 단초, 마지막 남아있는 단초가 생명의 단초인 거예요. 생명의 단초. 할렐루야. 출산에 대한 단초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남겨주신 이 거룩한 출산이 왜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데 여러분들 모든 생명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이 거룩한 출산에 대한 이 거룩함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조명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낳은 아담이 자기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경이로워. 옹알이 할 때 옹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여러분 손주 보면 인생이 성공했다고 말해요. 손주 볼 수 있으면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아멘? 대답이 별로 안 되네. 인간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요 손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다. 아멘? 손주 아무나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에 이어질 수 있는 손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손주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나님의 그 모양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출산이야. 창조의 역사.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고 마치겠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습니다. 자, 오늘 28절을 제가 새롭게 해석하겠습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28절 보면 앞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러니까 출산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전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 나타나 있는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그리고 그 남의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생물을 어떠라? 다스리라. 이곳에서 5가지의 지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스리는 5가지. 제일 먼저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새들. 세 번째는 가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온 땅. 5번째 뭐가 있습니까?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이것의 핵심적인 딱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건 무슨 단어냐면 명령법을 쓰고 있는 이 단어인데, 자, 여기서 어떤 단어를 조심해야 되냐면 다스리라는 단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이 성경을 깊숙이 공부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캐톨릭 이름으로 식민지를 가서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총을 쏘고 불을 지르려고 했던 가장 못된 짓거리를 기독교 이름으로 했어요. 이 본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인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 언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카도시, 또 라다,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가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통해 주셨는지 이 본문을 깊숙이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전제하에 가서 죽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겠어요. 이 단어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이 룰이라든지 도면 이 단어가 그 영어로 단어가 번역됐지만 그 뜻이 아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이 단어는 어디를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단어가 죽이고 단합하고 뺏고 착취했던 식민지로 쓴 단어였으면 1장 31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나머지는 다 좋았더라 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어땠어요? 여섯째 날에는 뭐라 했어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착취해서 뺏으라고 좋아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심히 좋았다. 이 토브라는 단어.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인데 착취하고 뺏기고 식민지 가서 죽이고 원주민들 그런 짓거리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겠어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단어는 정확하게 제가 해석합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돌봄이에요, 돌봄. 돌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뭘로 정리가 되냐면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다. 이게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똑같은 본문이 있거든요. 이 본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자 보세요. 출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출산이 고귀한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출산이 뭘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로. 내가 영원히 함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8장 쪽에 가서 19, 21쪽에 뭐가 있습니까? 대이임명령. 뭡니까? 땅끝까지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임명령이 대명령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창세기에 시작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다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뭘 근거로?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출산. 아담과 하와의 출산으로 시작된 그 거룩한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공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뭘로 기억을 해야 된다? 돌보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뭐로 연결되고 있어요? 청지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이 땅을, 이 새와 가축과 이 모든 너희들 맡은 모든 5가지에 있는 이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란 모두 다 식물, 모든 이 자연, 생태계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돌봐야 되는.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산불과 홍수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앞으로 정확하게 8년 후입니다. 또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어요. 8년밖에 안 남았어요. 8년. 물 문제.
기후위기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전 세계 기후위기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다스리라를 어긴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탐욕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 속에 그 맥락을 마지막 정리할게요. 이 다스리라가 왜 돌보라라는 그 단어로 정리가 되냐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두고 지키고 거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본문에 있는 1장에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이 착취하고 죽이고 하라는 뜻이가 여러분들 잘 돌봐서 생명의 소중함으로 잘 돌봐가지고 어떻게 해라? 에덴 동산에다 두고 잘 지키고 잘 경작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라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태계를 가장 소중하게 잘 지켜서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해서 그 어느 거 하나도 소홀하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 태어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영유아 0세부터 3세들이 태어날 때 잘 돌봐줄 수 있도록 돌봄센터, 어린이집, 이런 유치원, 이런 모든 돌봄센터를 잘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잘 자라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또 하나, 하나님이 잘 자라나서 나이 먹고 생로병사가 어떻게 여러분들 9988 234 해야 되는데 생로병병병병병병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사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로병도 짧게 2, 3일 정도 아프고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을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돌봄, 노인 돌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님 지금 운동을 펴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 영유아들을 위해서 돌봄센터,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은 공간에 무료로 환원하자고 하는 이 운동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이 돌봄, 다스려 돌봄의 영유아 돌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신생명 나무교회가 바퍼 사역을 통해서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노인 돌봄은 이 철저한 말씀의 근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에 집중시켜서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태어나지도 않는 애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미 태어나 있는 우리 영유아 청소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나도 애를 낳고 싶구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 이미 태어나 있는 영유아 청소년들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이제 점점 할 때 잘 건강할 수 있도록 스포츠라든지, 오늘 이제 우리 서성교수 오셨습니다만은 또 시니어 댄스 해가지고 또 우리 춤을 추면서 건강 관리하고, 또 우리 민영이 통해 가지고 장충이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노화되지 않도록, 치매대 오지 않도록, 우울증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의료 비용이 앞으로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감당을 못하고 어르신들 전부 다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다? 병원에서 그대로 거의 고독사로 다 돌아가시게 돼 있어. 지금 이대로 두면 이거 우리 한국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주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주시고 생명의 어머니인 하와를 주셨고 그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영유아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이 돌봄에 대한 다스리라. 자, 따라합니다. 라다. 이 히브리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다스리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다가 지배하다라고 하는 것, 다스리라 하는 이 단어의 본뜻이 어디 갔다? 돌봐라고 하는 거. 아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봄을 잘하는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뭡니까? 문샷 싱킹은 돌봄이에요. 아멘.
돌봄이 우리 한국에 주신 공공성인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돌보는 교회는 교회고 돌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돌봄은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고아와 나그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돌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기도하고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그 교회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돌봄에 들어가야 그 교회가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지키는 조건에 먼저 복을 주심에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많은 복, 그 복은 어떤 복? 돈이 복이 아니라 무슨 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복.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복, 그 복임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